오늘 마태복음 26장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만찬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하셨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26장에 짧게 소개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더 길게 아주 풍성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하셨던 그 사건들을 아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또한 자신이 팔릴 것을 제자들에게 이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졌던 이 십자가 전에 가졌던 마지막 이 식사 자리를 섬김과 구원의 약속이라고 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을 좀 잘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 섬겨주셨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한 실제로 어떤 행동으로 잘 섬겨주셨습니다. 그 모습들이 이 마지막 식사 시간 가운데에 굉장히 깊이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 새로운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인류를 향한 섬김과 또 예수님이 하시는 새로운 약속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모습들, 섬김의 모습들, 예수님의 굉장히 겸손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섬김이라고요. 큰 능력을 나타낼 때 우리는 큰 어떤 이적을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에게 힘이 있다면 내가 힘을 보여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방법이 섬김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이죠. 먼저 예수님이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이 식사는 무교절 식사였습니다. 일주일간 무교절로서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 날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무교절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가지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식사를 준비한 것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식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장소가 준비되고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시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 참 우리가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너무나 받아들이기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식사를 통해서 마지막 애틋한 마음을 전달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그러한 성품이 예수님의 지금 이 식사 시간을 닮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섬겨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보아왔어요. 예수님은 식사 자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마음 표현하기를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다시 예수님과 만난 자리가 예수님이 준비한 식사 자리였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베드로가 식사 자리에 왔을 때는 이미 그 자리에 숯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물고기와 떡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면서도 내가 너의 집에 오늘 거하여야 하겠다 라고 하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교제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경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전파하고 병 고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구원에 합당한 자격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섬겨주는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사역하셨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식사는 그런 점에서 단순히 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그런 점에서 아주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그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셨어요. 단순히 밥이 아니라, 단순히 포도주가 아니요,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마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음식이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사역들을 다 멈추고요. 우리는 다 전문적으로 요리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들은 다 전문 식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 교제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식사할 때가 있습니다. 식사 자리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들이 모이는 자리 가운데 음식을 나누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어떤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 없이 그저 음식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섬김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히 식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식사가 될 때, 단순히 음식이 될 때, 단순히 밥이 될 때는 그러나 이 일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가끔 교회에서 제가 걱정하는 바 가끔 교회에서 우리가 교제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교제하자, 즐겁자,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자.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자. 라는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임이 걱정하는 겁니다. 점점 좀 쉽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행동들 없이 그저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는 조금 우려스럽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모임들을 여럿 보면서 결국에는 흐지부지 되고 결국에는 그 모임들이 깨지고 없어지고 교회로서의 모습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의 식사 섬김을 따라할 때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사역 또한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또 섬겨주고 서로 아껴주는 일들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발닦음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족을 통해서 제자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발을 닦아주는 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종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문화 가운데 발을 닦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운 지방에 살았고 샌들 같은 것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흙바닥을 걷고 다녔죠.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발에 흙이 묻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이 지켰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손과 발을 닦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없어도 그 지역은 손과 발을 닦아야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손님이 오거나 가족들이 오면 물을 주는 정도, 아니면 입 문 옆에 있는 그 물에다가 적당히 손과 발을 닦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발을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직접 이렇게 닦아주시는 모습으로서 그 제자들을 섬겨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발닦음을 거절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거 거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과 자기와의 관계를 정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섬기는 자여야 하고 너는 나의 섬김을 받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 옆에 성도님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그 옆에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옆에 성도님들과 어떤 관계세요? 서로 기도를 해주고 받는 관계십니까? 서로 밥을 사고 밥을 얻어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관계이신가요? 서로 어려울 때 어려운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관계입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한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같은 말씀을 나누지 않고, 서로 기도해 주지 않고, 서로 섬겨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잘 받아야 다른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받기에 자존심이 상해서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도 섬길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어요.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할 때 저는 그 섬김을 잘 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또 내가 줄 때는 누군가가 잘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발닦음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기억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말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식사로 섬기시고 발닦음으로써 섬기시는 일이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었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수 있을까요? 함께 42절에서 4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을 봐라. 그들은 다른 사람을 부린다. 자기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아멘. 15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은 왜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말은요, 본보기, 모형, 복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발이 깨끗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발을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에 내가 진심으로 기뻐합니다가 아닙니다. 동일하게 다른 자의 발을 닦아주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본이 되었고 이제는 너희가 이웃의 발을 닦아주어라. 마찬가지로 단순히 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웃을 섬겨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겨줍니까? 종으로서 섬겨주는 겁니다. 당시에 발 닦고자 하는 자에게 사람들이 무엇을 주었다고요? 물을 주었습니다. 문 앞에 물을 갖다 놓으면 사람들은 손과 발을 닦는 겁니다. 그 정도 해도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아주 풍성한 섬김입니다. 아주 넘치는 섬김이에요. 아주 흘러 넘치는 지나친 섬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전혀 인색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보통으로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충분했고 넉넉했고 아주 가득한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풍성한 섬김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도 이같이 해라. 너희도 이같이 다른 이의 발을 닦으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왜 봉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왜 섬깁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 섬길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헌신이 왜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굴려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한 애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신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계신가요?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져서 걱정이 조금 됩니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덥고 힘드실까 봐 제가 죄송하게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로 감사하고도 죄송한 마음인데요. 또 구역 예배 인도자로 구역장으로 섬기고 계시죠. 또 더운 날에 나가서 전도하시고요. 또 각 교육부서들을 섬기는 일들을 담당하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왜 한다고요?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에 따라 그 사랑을 원동력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간 가운데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자신의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섬김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만약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에게 마지막 섬김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그 섬김의 시간들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섬기는 일 가운데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릴 때 말씀에 풍성함이 있으신가요? 말씀 나눔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나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그 시간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헌신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헌신은 그의 생명까지도 주시는 섬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섬김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역자들은 설교로 교회를 섬깁니다. 설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매번 부담스럽고 많은 시간을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 가장 어려운 것은 매번 새로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매번 새로운 말씀을 매번 새롭게 준비해서 매번 새롭게 이렇게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때마다 찬양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 모습이 아니더라도, 꼭 저 모습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섬김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 수 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처음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 마지막 만찬의 시간이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구원 약속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후에 음식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유월절의 식사를 조금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식사는 무교절 식사였습니다. 무교절을 일주일간 지내고 그 다음 날 유월절 식사를 지내는 것으로 이렇게 절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무교절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죽으심을 지금과 같은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홉 번째 재앙 이후 10번째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그들은 양을 잡았고 피를 문에 바르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이 나의 피다. 떡을 떼면서 이것이 나의 살이다. 받아 먹으라. 성찬식 하면서 여러분 궁금해 하신 적 있으세요? 왜 포도주와 떡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까? 포도주를 바를 수도 있고 떡을 태울 수도 있는데 왜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가?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는 이 예식이 유월절의 식사에서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어떻게 했어요?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먹는 것으로서, 어린 양을 먹는 것으로서 그들이 재앙을 넘어선 겁니다. 이 똑같은 원리가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가운데에 그들이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떼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으라, 이것은 나의 피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피를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살을 잘라 먹었나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유월절의 식사를 그들이 예식으로서, 영적으로서 지켜가고 있는 이 사건이 마지막 만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이죠. 이것이 나의 새로운 약속이다. 이전까지는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써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떡을 떼는 예식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죄사함에 제자들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그럼으로써 이 식사를 통해서 자신이 어린 양 되심과 자신을 통해 죄사함이 일어나고 자기를 통해 믿음을 갖고 구원을 그들에게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과 새로운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이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계세요? 적용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신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약속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음으로써 이것을 증거로 삼는 겁니다. 이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약속에 참여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새 언약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죄사함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 대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여 우리의 삶이 절망뿐이라 해도, 행여 우리가 지금 어떠한 소망도 확인할 수 없다 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라는 약속이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통해 제자들을 섬기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도 따라 섬겨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섬김에 우리가 동참해야 할 명령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에게 증서가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약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건들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간혹 어려운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소망으로 삼기에 넉넉하고 충분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